아멘.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호수 둘레로 걸어서 먼저 와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남자 장정만 5천 명, 모두 합하면 대략 2만여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피곤을 뒷전으로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의 양식을 먹이신 후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육의 양식까지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신이 오병이어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이 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지리적인 혼란이 발생하는데 다소 복잡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 지리적인 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오병이어 기적이 발생했던 지역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간 벳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어 사건 다물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이 또 벳세다. 오병이어 사건 발생지가 벳세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또 보낸 곳이 벳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 지도를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나 잘 현장감 있게 그림이 그 위에서 이렇게 위성으로 마치 찍은 것 같은데요. 그걸 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일어났던 벳세다의 빈들, 성경에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벳세다의 넓은 평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갈릴리 북쪽에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지난주 설명은 여기서 제자들이 전도 파송을 받은 후 보고를 하고 주님께서 시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게 하셨는데 간 곳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가 넓은 이게 평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벳세다 쪽으로 가는 걸 알고 둘러서 이렇게 갔는데 도보로 더 빠르죠. 빠를만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보낸 곳이 또 벳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벳세다 평원에서 또 벳세다 마을로 보내려 하셨나 보면은 벳세다가 여기 마을이 있고 여기 넓은 평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빈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넓은 평원의 어디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을 또 벳세다 마을로 중심 마을로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나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닌 것은 오늘 보면 4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벳세다로 보내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 후 제자들을 보내신 이 벳세다는 오병이어 지점에서 볼 때 호수 건너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벳세다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북서쪽 이 벳세다로 이해한다면 지금 벳세다를 배 타고 보내려는 것이 이곳이라면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반대쪽 여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가버나움 쪽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볼 수 없는 것이 지난주에도 오병이어 사건 현장을 벳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마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때 전도 파송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골로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로 요한복음 6장 1절은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시작을 하는데
디베라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 티베리아라고 하는 데가 이게 디베라 마을입니다. 이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로마 식민지로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마을이었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가끔은 디베라 호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베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란 건 디베라의 이쪽이 헤롯 안디바가 점령을 하고 있었고 이쪽이 여러분 헤롯 빌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는 건 이쪽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너갔다는 거니까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건너가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거기서 또 호수 건너편으로 베세다로 제자들을 보냈다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베세다 제자들을 배 태워 보냈다는 베세다를 그럼 갈릴리 호수 북동편에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이 베세다로 볼 때 만약에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후에 건너편으로 보낸 베세다가 여기 이 베세다라고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난점이 뭐냐면 이어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을 시작하는 53절인데 53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배를 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오병이어 기적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베세다로 배 태워 보냈는데 청명한 하늘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맞바람이 세게 불어치는 것입니다. 아마 폭풍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청명한 바닷가니까 주님께서 또 보실 수 있을 정도니까 날씨가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청명한 하늘에 센 바람이 반대쪽에서 몰아오는데 제자들이 밤새 노를 졌지만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치니까요. 그래서 이를 본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53절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마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 동편의 베세다로 가려는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을 보낸 곳이 이곳이라고 해보십시오. 갈릴리 동편의 이 베세다로 가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이 중간쯤에서 못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타고 바람이 그쳤으면은 가려는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까? 가려는 목적지로 가서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하면 게네사렛이 이쪽 서편 쪽 땅이 되어야 돼. 동편 쪽 갈릴리 동편 쪽 해변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게네사렛은 엄연히 가브나움 아래에 있는 갈릴리 서편의 해변 마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게네사렛에도 넓은 평원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조금 내려가면 게네사렛이고 게네사렛 평원을 지나면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입니다. 정확히 여기서 건너편이 거라사 강인 우리가 살펴봤던 거라사 지역이.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이 지리적으로 볼 때 뭔가 맞지 않아 보이는 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학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의 첫 이야기, 즉 베세다로 가는 중에 맞바람을 만난 사건과 두 번째 이야기,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전혀 반대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연속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은 여기 있고 베세다는 여기 있는데 목적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시점의 두 이야기가 마가가 합쳐서 본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볼 이유 또한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마태와 마가 모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연속돼서 일어난 이야기인 것처럼 두 이야기를 너무나 부드럽게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다음으로 이튿날 오병이어의 무리도 주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그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고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걸 주님 걸어오셔가지고 같이 타고 건너간 것은 여러분 갈릴리 동편 쪽이 아니라 서편의 가버나움 쪽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오병이어 무리에 사람들도 쫓아와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세다 평지에서의 여기 지도상에 여기 베세다 평지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고요. 베세다 평지에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낸 쪽은 분명히 갈릴리 서쪽 즉 가버나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맞바람 때문에 배가 밤새 맞바람이 불어치니까요 배가 가지를 못하고 멈춰섰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 힘겹게 노를 저으니까 아마 밑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갔겠죠.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려는데 맞바람이 치니까 멈춰선 게 아니라 힘겹게 노를 저으니까 아마 이쭉 밀려 내려갔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타고 가신 것이 게네사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원래 가고자 하셨던 약간 위에 가버나움으로 게네사렛 땅에서 이제 내리셔서 원래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목적지니까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신 후에 요한이 말한 대로 오병이어 현장에서 주님을 따른 무리가 가버나움에 와서 주님을 만났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목사님 뭔 지리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건을 연속적으로 재구성한 것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듯이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19세기에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 에더스하임이라는 분의 글을 보면 제가 이 분의 글을 상당 부분 오늘 재구성하는데 참조를 하였습니다. 물론 한 가지 견해이긴 하지만 이 에더스하임 목사님은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모든 지리적인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물론 한 견해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히 해결해요. 곧 오병이어 사건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낸 베세다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갈릴리 북동쪽의 베세다와 같은 지명을 가진 호수 맞은편의 베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맞아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베세다 평지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서 제자들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면서 맞바람이 여기서 보내는데 베세다는 이 가버나움 근방에 있는 같은 이름을 가진 베세다였을 것이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맞바람이 불어서 가지 못한 걸 주님이 태워서 이렇게 게네사렛에 도착하고 그러면서 가버나움에 올라가서 그 다음 날 베세다에서 이제 쫓아온 유대인들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한 견해일 뿐이에요. 사실 베세다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흔한 지명일 수 있는 게 베세다라는 뜻 자체가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그 베트라는 말이 여러분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하면 떡의 집, 베세다 하면은 물고기의 집. 그러니 어촌 마을로서는 흔할 수 있는 이름이죠. 에더스하임 목사님은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베세다는 아마 가버나움에 속한 혹은 가버나움 인근의 베세다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전도 파송한 제자들이 돌아온 후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갈릴리 북동쪽 베세다에 오셔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와 함께 영육간의 양식을 먹이신 주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여서 다시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의 베세다로 보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은 동시에 홀로 남으셔서 오병이어의 무리들도 해산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에 제자들을 갑자기 급히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시면서 홀로 남으셔서 이 무리들도 다 해산을 시켜버려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날 저녁은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다음 날까지 밤을 지새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나 연민을 느끼시며 애정어리게 영육의 양식을 흡족히 먹이신 이들을 급하게 흩어보내시려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까지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려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게 하지 않았습니까?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흩어보내실 때도 제자들을 통해서 흩어보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왜 제자들을 먼저 급히 따로 배태워 보내시고 주님 홀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지금 다 흩뜨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마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것을 짐작할 만한 사건을 진술합니다. 지난주 오병이어 설교 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돌변해서요, 나쁘게 돌변한 게 아니라 당연한 돌변인데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왔던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차원이 달랐을까요? 그럼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절박한 문제를 가진 특정인의 문제죠.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일반인들이 경험한 양식을 얻는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때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이들도 다 뭐 도시락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모두가 흡족할 만한 일반인들이 다 흡족할 만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는 특정한 사람들인데, 그러니 이걸 기적은요 과연 일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까지 자신들의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보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제자들은 왜 제초가에 먼저 보내려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안주석가의 설명이 제게는 참 일리 있게 느껴졌는데, 그분은 설명하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역시 이 무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그 순간까지 이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오병이어 기적 때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것을 가장 환호하며 마음이 흥분해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야,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왕 아래에 있는 큰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추정을 듣게 되면 제자들도 깊이 동요될까 봐 재촉해서 그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면요, 무엇보다도 무리와 분리가 되니까요. 더 이상 이들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흥분된 반응을 제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무리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고 또 무리들을 보내면서 주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럼 어쩌면 인성을 지니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물리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겠죠. 사람들로부터 높아진 인기와 영향력,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환호하는 이 분위기에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곧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래서 참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받으셔서 죽으셔야 하는 그분의 목적,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참된 목적을, 인성을 지니신 이분께서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첫 사건이 일어납니다. 47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태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요, 주님은 홀로 무태 계실 때 주님께서 보니 제자들이 벳사다로, 가버나움의 벳사다로 가는 뱃길에 역풍이 불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고
배는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때가 밤 4경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밤 4경은 지금으로 하면 대략 몇 시일까요? 밤 4경은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아주 깊은 밤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밤새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4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4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놀래버렸어요.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서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놀랍니다. 왜입니까? 유령인가 싶었던 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더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 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던 때야, 여러분, 자연을 통제하시는 모습이지만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식으로 볼 때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역행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혹 간혹 생각하기를 죽은 것 같았지만 사실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 라고 억지로 믿을 수 있는데, 무리를 당실에 걷는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만약에 무리를 걷는다면 누가 과학적으로 조작했거나 또 마술적인 어떤 기법으로 조작했겠지 않겠지만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상식과 경험상을,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역행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섭기는 하지만 차라리 유령이라면은, 그러면 육이 아니라 영이라면 이해라도 되겠지요. 당시에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고 다영적인 세계를 믿는 그런 세계관이었으니까요. 이게 영이라면, 유령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섭지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육체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 예수님을 확인하고도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차라리 유령이라면 이해라도 되는데,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걷고 우리와 같이 만지고 하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50절 끝을 보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안심하라, 내니라고 할 때 나다라는 말을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I am이죠. 근데 우리가 I am 할 때 느끼는 그 이상의 느낌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신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은요 예수님의 I am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해요. 그분은 다른 존재라는 표현.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려 하시니까 모세가 묻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나타나신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이게 처음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때 그도 너무나 놀라서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대답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으로는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그냥 나는 나야, 이 표현입니다. 그냥 나는 내가 나인 나야. 영어로 이거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만 영어는 그대로 번역해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그저 나야. 나는 그냥 내가 나인 나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뭔가 빗대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 빗대는 모든 게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무언가에 빗대거나 무언가를 형언해서 표현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려면 뭔가에 빗대거나 뭔가로 형용해서 표현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 하나로 다 설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I am, 나다. 내가 만든 자연 법칙을 거스려 무리를 걷고
바다 위를 건너오는 나는 이 모든 만물과 자연 법칙의 창조자인 하나님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러고 보면 여러분 48절 끝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상하죠. 주님께서 그들을 도로 지금 오시는데 처음에 그냥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도 그러면 신학자 중에서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의 눈을 가리고 그 옆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유력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 말하려는 것은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구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존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창조주 되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점점 더 뚜렷하게 해요. 처음에는 그저 병자와 귀신들을 치유하시면서 그것도 놀라운데 근데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더 놀랍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더 놀랍고 어제는 오병이어 기적을 그날 밤에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는 구약의 모든 지식에 덧붙여서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나타내는 이 두 사람이 언급될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것과도 같을 정도로 모세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구약의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물을 건너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물을 건넙니까? 물을 건너는 게 아니라 물을 갈라지게 해서 걷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여러분 겉에 그 옷을 둘둘 말아서 쳐서 여러분 그 강이 갈라져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예 물 위를 걸어오시니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요. 그들이 가진 구약의 여러분 모든 지식으로 덧붙여 볼 때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도 뛰어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강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질문을 위해서 앞에 지리적인 설명과 그때 상황의 설명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질문은 뭐냐면요. 왜 주님은 그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분을 오실 메시아로 믿으며 왕으로 억지로라도 세우려는 사람들을 급히 흩어보내시고 또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흥분된 제자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는 왜 이처럼 또다시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센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럼 생각해보면 너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러니 이런 기적들을 보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가지지 마. 이 사람들이 억지로 나를 임금으로 세우려는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이들의 동료되지 마. 이러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자들을 지금 급히 무리들과 떼어서 보내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더 큰 기적은 자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무리들이 가진 생각에 동요되지 않도록 그들과 분리해서 배 태워 보내시자마자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용된 기적만으로도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다 보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상식을 더 심하게 벗어나는 그래서 아예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런 능력까지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맞바람 때문에 호수를 건너지 못하면
보고 계신 육지에서도 충분히 바람을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굳이 호수 위를 걸어오시고요, 배를 타시고 제자들을 더욱 놀라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묵상하기에는 정말로 주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상을 벗어주려고 계속해서 애쓰시는 것입니다. 즉, 나이는 너희가 생각하는 단지 뛰어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에요. 이 모든 만물과 너희의 창조주,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의 창조주라는 것을 오히려 다 광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더 열심히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 열심히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 이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란 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였을까요? 믿음이 적어서 놀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강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어떻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못 이해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자기 생애를 다 포기하고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강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다 따르고 있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마다 놀라지만 순종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런데도 왜 자꾸 새로운 기적들을 베푸실 때마다 놀라고 있고 또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다소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양이나 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깊이 묵상을 하면서, 물론 저 해석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저도 이걸 양이나 크기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할 때 이걸 더 크게 부풀려서 용기 내고 더 크게 내 의지를 강하게 해서 믿습니다 이래야 될 거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것은 단순히 양과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크면 클수록 전에도 한번 표현했던 대로 자기 신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이 작은 우리의 모습을 느끼고 납니까? 우리의 신념이 약해서 잘 믿으려 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이 작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더 믿으려 애쓰고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 더 자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믿음이 작을 때 우리의 깊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너무나 앞서 있고 때로는 너무나 변함없이 견고해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너무 자주 가리기 때문입니다. 51절을 보셔도 주님께서 배를 타시니 그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52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게 단순히 그날 밤에 오병이의 기적을 까먹었다 이 표현이 아니죠.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습니까?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요,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목적이 아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창조주만이 베풀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왜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 더 큰 흥분과 기대를 가지면서도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도 여전히 무리들처럼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세상왕, 세상적인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도
그분이 주님의 그분의 주권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늘 인식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를 맡기며 어떤 일 속에서도 그분의 권능 아래서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뭡니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 내 삶의 주인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이심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요, 삶의 실제에서 그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자주 결정이 됩니다. 그분을 창조주로 인식한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머리로 교리적으로 그분을 창조주로 인식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욕망과 의도와 목적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에 더욱 주목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그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다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특히 12제자에게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강화시켜 주시려는 것은요, 방금 전에 두 번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야라는 그들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첫 번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목적, 심지어 자신의 욕구까지 때로는 내려놓고 자기 삶을 완전히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 12사도들에게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왜 이 12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앞에서 목격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계속 경계시키면서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더 오해할 수 있는 계속해서 더 강한 여러분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창조주야 왜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앞으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사명,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며 그들이 이 12제자들이 흥분하고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때의 시점으로 보면 그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됩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12사도들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욱 가난해져야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 핍박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순교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12사도들에게는 더욱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희의 영혼과 삶의 주인이야. 이걸 거듭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흥분하고 기대하는 날이 다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 놓으시고 그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목적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기대, 목적,
나를 향한 너희들의 소원 그거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라고 안심시킬 만큼이요.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 시점에서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더 가난해지고 더 핍박받고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 내놓을지라도 안심하라고. 나는 너희 영혼의 주인이고 너희의 영생을 주는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내내 안심하라. 이게 이들 삶 전체에 하시는 말씀.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니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안심하라. 너희가 나에게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왔을 때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모습의 모양으로 삶의 모양이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모든 것의 창조주고 너희 인생을 이끄는 자고 너희 인생의 주권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 영혼과 너희 삶을 만든 창조주야. 염려하지 말고 안심해.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실컷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분이 주시려는 참된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이 전해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지 못하고도 이들이 순교하기까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할 만큼 주님이 주시려는 게 뭔가 조금 있다가 나와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주님의 사역의 이면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들에 흥분하여서 주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그렇게 경계하시고 논쟁하시면서도 그렇다고 기적을 포기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영과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해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적어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렇다고 멈추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그분을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의도와 뜻과 목적대로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것을 포기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기적을 보고요, 대다수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자들일지라도 그래서 그들을 피해 다니려는 주님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자신의 창조주와 주인으로 참되게 깨닫는 소수를 위해서라도요, 주님이 내가 이들을 찾으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분이 창조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요. 그럼 저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의 배경이자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반대편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났던 여러분 베세다에서요, 반대편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역시 소문을 들은 오병이의 그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그 오병이의 군중이 아니라 그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에서 도착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주님 앞에 모여오는 사람들의 그럼 두 가지 새로운 군중의 집단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45절을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배에 내리시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다 모여든 것입니다. 55절은 이어 말하기를 그 모여든 사람들이 55절을 보십시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그럼 달려 돌아다닌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리로 침상째 메고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으면 주님을 놓치니까요. 그런데 와보니 주님께서 저 마을로 가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병든 가족 이웃을 침상에 메고는 또 저 마을로 뛰어가는데 또 늦어버리면요. 왜냐하면 침상째 메고 와야 하니까 남들보다 늦지 않습니까? 그럼 또 주님이 또 떠나셔서 저 마을로 가셨다면 또 침상 들고 그 마을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참 절박해 보이고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침상 무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마가복음 2장에서 여러분 한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주님께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여러분 달아매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소문이 온 마을로 사람들로 퍼져서 그때부터 침상죄로 메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56절을 보시면 이후 주님에 대한 소문이 또 다른 형태의 군중을 만드는데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일어난 새로운 현상은 모여든 사람들이 병자를 시장에 두고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주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다들 아우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장은 당시 여러분 마을에서 가장 넓은 곳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마을 광장이죠. 근데 그 많은 그런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다 그 예수님께 모여들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옷짝이라도 만지면은 치유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마가복음 5장에 역시 나오는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다가요 몰래 주님 뒤에 따라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받은 여인에 대한 소문이 돌았겠지요. 그래서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와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까 싶었어요. 사실 미신과도 같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서 만드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 무거운 병자의 침상을 메고는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는 그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이 들리면 그 옷가에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주님 앞에 모여든 이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은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의 뒷이야기를 말해준다고 했는데요. 요한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의 뒷이야기도 이 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과 제자들이 원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배가 밀려서 게네사렛에서 도착을 했죠. 그래서 게네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럼 그 뒷이야기라 하면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들로 인해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가장 열심 있는 자들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그들에게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너희가 나의 기적을 보고 흥분하고 기대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힘 빠지네요. 죄송한데 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들을 만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 끝 지점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까지 나를 떠날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계속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과 여러분 그 놀라운 일에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과 계속 그 생각에 충돌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면서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는 계속 충돌을 하는데 그럼 그 가르침이 너무나 이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다 도망갈 정도로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까지 나를 떠날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희가 나의 기적을 보고 흥분하고 기대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점점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의 설교와 같은 긴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점점 실망하고 떠나가는 주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려는 것은 이게 아니라 영생이다. 근데 이들이 왜 실망합니까? 지금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 우리에게 필요한 빵,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계속해서요,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면서도 내가 주려는 게 그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은 그걸 주기 위함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려는 것은 영생이야. 이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버려요. 그럼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목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 본문과 다른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과 지금 충돌하시면서 하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럼 47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막 예수님에게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53절부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주시기 위함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생명까지, 그들의 가난과 핍박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주시는 영생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 영생을 주시려는 그분을 믿고 자기 삶을 내어 맡기기를 주님께서 왜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끌려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을 믿으려는 목적과 의도와 우리의 믿음의 방향 때문에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교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에 정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을 일으킬 왕으로 삼고 싶겠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면서 더 열심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믿음이 되겠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더 잘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면은요,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주권대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분에 대한 목적 내려놓으면은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면서 내가 기대하지 못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기적 속에서 우리를 그분이 쓰시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물질의 복이든 여러분 삶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얻었을 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할 믿음의 방향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까지 해주옵소서, 이게 아니라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복을 얻었다면요, 그 다음에는 주님,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사 내게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의 삶이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2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더 가난하고 핍박받고 순교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들이 원하는, 주님께 원하는 모든 의도와 목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다 내어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기적을 보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이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더욱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참으로 더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더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을 내려놓으시고 더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기적을 하나 경험하면, 더 큰 기적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믿음이 식어지는 이런 이상한 세상 종교인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면 그것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더 맡기고 주님을 창조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내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내 삶이 쓰이도록 주님께 나는 정말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참된 양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따라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더 이상은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그런데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삶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 너희의 목적과 너희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너희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고 나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려 하시죠. 대부분의 무리들은 주님 정말로 그렇게 주시려는 참된 주님의 그 복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작은 복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복을 주셔야 당신은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신앙으로 되어가는 주님, 오병이의 무리와 그리 다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작을지라도 믿음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 틀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복과 기적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더 큰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더 큰 것을 구하는 아버지 이방 종교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 삶을 더 주님 앞에 맡기고 내게 주신 참된 복이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맛보며,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하나님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아버지 참된 신앙으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생각하면서 찬송가 404